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쓸모없는 사람 취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7절, 2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바울 서신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야고보서에 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고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100만 원짜리 막 뭉치가 떨어져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믿으면 안 누를 사람이냐고. 여러분, 이거 누르면 100만 원짜리 뭉치가 나와요. 그러면 안 누르는 사람도 있죠. 왜요? 안 믿으니까. 장난치지 마라. 근데 만약에 그걸 진짜 믿고 눌렀더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오죠. 손에 마비가 올 정도로 계속 누르고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누르면 그 뭐 몇십억, 몇백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 할 거라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예를 하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이라 할지라도 던지면은 행위가 나오는 게 야고보 같죠, 느낌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은 맞는데 특별히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는데,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깊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3차원이니까. 평면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걸 봐야 된다. 야고보서도 깊이 있게 바라보면은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맨 마지막을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9절 20절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핵심이 뭐예요? 돌아서게 하는 것,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또 사망에서 구원할 것. 이런 사람들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는 것, 회개죠. 그리고 또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행함.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을 헷갈리지 말라고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순종은 목표 있는, 목적 있는 행동을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은 그냥 순종할 수는 없죠. 막 움직인다고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있는데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를 둔 행동,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둔 행동을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대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모여서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생겨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선교죠. 전도죠. 전도는 뭐예요? 생명 나눔이에요. 생명 나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보여요. 그래서 생명을 갖고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선교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죠. 힘을 얻는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 기도는 앞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뒤에 가서 붙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이게 순환이거든요. 예배, 기도, 선교. 이게 사실 한 덩어리고 이 일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자로 만든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느냐?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자를 만들어야 되고,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사실 보세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 없이 예배자가 됩니까? 전도 없이 예배자가 돼요? 이게 안 되겠죠.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한다는 자체가 예배 없이 무슨 전도가 돼요. 이번에도 14차 대만 선교 갈 때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연합 예배도 있고, 예배가 전도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죠. 영적 싸움인데 기도 없이 되겠어요? 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측면을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흩어져는 전도하는 거예요.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흩어져는 전도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가운데 성경을 쓴 사람이 둘이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다음에 그 1번이 일본 동생이 야고보고 2번, 3번 동생이 유다예요.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 크게 보면 남자가 4명이고 누이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이니까 둘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형제가 6명 있었다고. 남자 4명, 그다음에 여자는 들이니까 최소 2명. 근데 내가 볼 때 느낌상 한 서너 될 것 같아. 근데 그 느낌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어. 하여튼 둘이라고 해요. 들이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 막 반대했어요. 반대할 만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요셉이 일찍 죽었는가 봐요. 굉장히 일찍. 그죠? 그래서 큰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가업을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만 해도 6이잖아요. 6 더 될지도 몰라. 근데 엄마가 마리아가 별로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별로 일 안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일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자기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부양한 거죠.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소년 가장. 근데 30살이 돼가지고 한참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이제 공생애 한다 그러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제일 황당하겠어요? 첫 번째 동생 야고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나보러 하란 말이냐? 맞다, 네가 하란 말이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은 데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니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한테 미쳤어, 형이 미쳤어. 그 노래 아니야, 미쳤어. 그 노래 아니에요. 예, 그게 미쳤다 그러면서 막 따라온 거라고.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뭐 이러면서 말씀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도 성질 났는가 봐. 그죠? 이놈들이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막 그렇게 욕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4명의 형제 이름은 나와요. 첫 번째 야고보, 두 번째가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름입니다. 요셉 2세겠죠. 네, 요셉, 야고보, 요셉, 세 번째가 유다, 네 번째가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 그러니까 이때는 뭐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는가 봐요. 그죠? 시몬도 흔했고 그 조상 이름이니까 야고보도 흔했고 4명이 있었고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적어도 남자네 여자 2 이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믿은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은 원래 가족이 잘 안 믿어요. 그죠? 가족들이 막 무시하고 그래요. 가까울수록 무시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겠죠.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뭐 그 가족들한테 안 갔겠어요. 예수님이 나 살았다 그러고 믿어라 그랬더니 이제 다 믿은 거예요. 형님, 이제 형님이라 그러지 마, 나 주님이야. 딱 맞고 야 그랬더니 야는 야고보를 부르는 거야. 야 어디 갔어? 그죠? 요 그러면 요셉, 유 그러면 유다, 시 그러면 내가 할 건데 집사님이 하면 할 말이 없잖아. 예, 시 그래서 나 왔다고요. 그죠? 누이들은 또 왔을 거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런 얘기가 나요. 아우들로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아우들이 다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문도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우들도 포함되어 있고 기도하시고 그다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가 됐어요. 이 야고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쓸 때 갈라디아 쓸 때 기둥 같은 야고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최고라 그러고 또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야 욕이란 거 왜 뭐 목매달아 죽인 거 뭐 이런 거 왜 뭐 그런 거 먹는 거 빼놓고는 그냥 자유롭게 해라. 뭐 우리도 지금 지지 못할 짐을 지느냐. 그런 결정 내린 게 예루살렘 공의회죠.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핍박만 해가지고 핍박한 만큼 기도를 했는가 봐. 그래서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겼는가 봐. 그래서 무릎이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다리를 잘 못 썼대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낙타 무릎이 누구 무릎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낙타 무릎이 낙타. 근데 그 낙타가 누구예요?
야고보라고 야고보. 그 야고보라는 거를 이제 그 스페인 말로는 티아고거든요. 산티아고. 산티아고 가는 길 뭐 이런 게 있죠. 산티아고. 그 산티아고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도행 12장에서 순교당하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 죽긴 죽었는데 그 유골을 스페인 애들이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거기다 묻어놔 가지고 그 산티아고 가는 길 순례길이라 해서 맨날 그 죽어라 한 달인가 두 달 걷잖아요. 그거. 예. 그때 그 산티아고 세인트 티아고는 그거는 큰 야고보라 그러죠. 예수님 제자 야고보.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 AD 62년 네로 황제 박해 때 안디바에게 끌려가서 안티바스 그 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죽임당해서 순교당했어요. 전도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잘 보세요.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왜 순교했어요? 행위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니고 전도하다 순교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핵심이 뭐겠어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제가 볼 때 마지막 이거예요. 전도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하고 증인이란 말이 동의어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마르투스라 그래서 말투스 또는 마르투스. 예, 그래서 순교자, 증인. 너 증인 되라. 그 얘기는 순교자 되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증인 되기 위해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전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초대교회는 동의어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순교하는 행위예요. 순교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탁상공론으로 뭐 믿음이냐, 뭐 행위냐 이런 이따위 논의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전도하는 거고 그거 하다가 죽이는 자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주제, 야고보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가 구원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건져내는 이야기죠. 건져냄 이야기, 구원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구원이 돼요. 영혼 구원. 그래서 건져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인생 헛된 거예요. 인생을 70년을 기준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원을 기준으로 사느냐 이거 달라요. 70년 기준으로 살면요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13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70년을 기준으로 뭐 80세까지 산다 그래봐야 23년. 그죠? 얼마 안 남은 거라고. 인생이라는 게 이게 70년을 기준으로 살면 안 되죠. 다 썩어질 건데 영원을 기준으로 살아야죠. 영원은 이터너티. 영원이 뭐라 그랬어요? 순간이 멈춘 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영원. 지옥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뭐 불로 지지는 거. 근데 그 딱 멈춰가지고 이게 영원이 지속돼. 그러면서 악이 영원이야. 악. 기쁜 건 뭐죠? 기쁜 거는 뭐가 제일 기쁘겠어요? 뭐 여러분 뭐가 제일 기뻤어요? 뭐 대학 붙은 거 이런 거예요? 결혼할 때? 그건 무덤인데. 뭐가 제일 기뻤어요? 여러분? 뭐가 기쁜 게 있잖아요. 막 기쁜 거. 뭐 최고로 좋은 거. 와 야호 할 때 그게 딱 멈춘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라는 건 참 무서운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헛된 거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 썩어질 것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영혼을 포기하고 영원을 포기하고 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 저는 남자 얘기할게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오거든요. 갱년기 45부터 55세 이 사이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갱년기가 다 오는 거죠. 갱년기 뭐 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남자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자니까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 얘기만 할게요. 무지 열심히 살았어요. 무지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나이 50쯤 되면요 자식이 존경을 안 해. 엄마만 좋아해. 자식이 존경을 안 해. 아내도 존경을 안 해. 그리고 귀찮아해요. 그리고 냄새난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얘기야. 일반 얘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로 여기고요. 그리고 얼핏 보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야.
뭐 딴 얘기할 땐 짜증내다가 뭐 돈 얘기 나오면 웃으면서 갖고 올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인가 내가? 그죠? 돈인가? 돈? 돼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돼지 돈자 같이 돈인가? 이런. 가정으로부터만 소외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소외가 될 나이예요. 그게 갱년기예요. 사회로도 이 잠깐 소외가 돼요. 옛날에는 자기가 기여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런데 필요 없는 존재가 돼가는 것 같이 보이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이 와요. 명예퇴직하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승질난다고 딱 집어 던져놓고 난 다음엔 막막한 거야. 갈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 느낌이 와요. 무지 억울하죠. 그래서 갱년기 남자들 되게 억울해요. 자기들끼리 모여놓으면 맨날 억울하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후회해요. 후회. 이게 아닌데 인생 금방 와요. 그거. 갈등하면서 동시에 절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었거든. 누가 그러고 살래?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친한 분이었는데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중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똑똑한 분이에요. 무지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시작한 것도 되게 많아. 우리나라 뭐 저 자세히 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를 개척한 분이기도 해요. 무지 똑똑해요. 이분 제가 평상시 만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었냐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은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번. 그리고 2번은 뭐냐 하면 회장님을 부자 만드는 것. 이분이 어떤 재벌그룹 회장님 측근이었거든요. 저하고도 친한 회장님인데 회장님 부자 만드는 것. 어떻게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내가 표현이 너무 특이해서 머리에 탁 남아요. 회장님을 부자 만드는 거. 정말 회장님을 부자 만들게 했어요. 뭐 사업도 개척도 하고 뭐 어떤 뭐 신문에 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업도 벌이고요. 우리 IMF 때 회사 위기였거든요. 이분 때문에 이 회사 건진받았어요. 그죠? 외국에서 뭐 차관도 들어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하여튼 똑똑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회장님을 부자 만드는 것.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들려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렇게 충성했던 회장님한테 잘렸는가 봐. 그래서 회사에 나오게 됐어요. 뭐 아직까지 그분의 입에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건 듣지 못했어요. 그건 워낙 인격적이니까 참 좋은 분이에요. 저는 이분 때문에 그걸 배웠어요. 상하게 아부하는 분인데 아부도 계속하니까 충성이더라고. 지금 회사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쁜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난 이분이 처음엔 아부인 줄 알았는데 아부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충성이야. 아부도 20년 하면 충성이에요. 계속 아부 20년 해보세요. 그걸 아부라 안 그래요. 충성이라 그러지. 충성한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제 느낌에는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목표를 회장님 부자 만드는 걸로 삼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의리 내세우고 뭐 사회에서 성공 내세우고 또 하나는 자녀들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자녀에게만 매달리죠. 자녀들은요 여러분 신경 안 써야 더 잘 커요. 그거 아세요? 신경 쓰면은 못 커요. 그 손흥민 아버지가 그런 얘기 되잖아. 맨날 나가서 놀라고 그러면서 이 놀아야 창의력이 생긴다고. 놀아야 창의력이 생겨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맨날 이렇게 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창의력은 놀다가 생기는 거예요. 놀다가. 저는 부모님 잘 만났어요.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친부모 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야. 맨날 놀래. 공부하려면 자라 그러고 몸 상한다고 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오기로 내가 왜 자? 딱 그러고 내가 왜 놀아? 그래서 한 거지. 불안했어요. 부모님 말씀 들으면 제 인생 망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한 거죠. 근데 내 친구들 보니까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맨날 뭐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반대로 나가더라고. 그때 저도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어요. 나는 뭐 공부하라고 그런 적 없어요. 가서 물어봐요. 자유롭게 해야지 뭐가 창의력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목숨 건 부모 대표적인 애들 있죠. 성공한 케이스만 듣게요. 성공한 케이스니까. 뭐 김연아 어머니. 김연아 맨날
따라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김연아 어머니 성공했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그 엄마가 살 마음이 있을까? 손흥민 아버지, 그죠? 손흥민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 훈련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고 요즘에 하나 드러난 사람이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김혜수라고. 김혜수 엄마는 그 어려서 5, 6살부터 애 데리고 다녔어요. 특별히 그 우리가 눈에 띄는 데뷔가 청소년기지 그 전에도 아역으로 뛰었대요. 그래서 김혜수 그러면 그 엄마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역량이 얼마나 컸는지. 엄마가 뭐 껌이었거든,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뭐 최근에 뭐 엄마가 뭐 돈을 많이 빌렸다며. 근데 뭐 아픈 얘기라서 더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년 전에 부모의 연을 끊었다고. 뭐 돈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녀에게만 생명 걸었던 이 딸이나 엄마나 별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 엄마도 갱년기일 거야. 벌써 김혜수도 갱년기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훨씬 갱년기겠지. 예. 김혜수가 12기 나이에요. 그러니까 갱년기예요. 갱년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앵커 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 뭐 얘기 맨날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가 언론이 사회를 구원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근데 제가 볼 때 거기 뭐 더 나쁜 소리 하더라고요. 자기나 구원 받으라 그래. 그런 식이에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면은 다 후회해요. 여러분 갱년기가 돼가지고 남자들 후회하지 않는 남자 별로 없어요. 다 후회해요. 회장님을 부자 만드는 거 후회. 자식 새끼 매달린 것도 후회. 그 정의롭다 뭐 이거 갖고 뭐 사회를 뒤집겠다 하는 사람도 나중에 너나 잘해서가 되거든요. 다 후회. 후회가 아니라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갱년기에도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배기도 선교에 매달린 사람. 특별히 선교. 이거 앞에는 기본이라고 합시다. 선교하는 일에 힘들어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뭐 여건이 안 되더라도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들 보면요. 결국 돌이켜보니까 그것만 남았대. 나머지 다 허무한 거고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한 건 그거밖에 없대요. 그게 남은 거고 그게 영원히 가치 있는 거고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치 있는 거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예배, 기도, 선교. 그죠? 이거 왜 뭐가 가치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목표 선교는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 건져내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에 건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건진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우리 뭐 창세기 공부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언약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이방으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그게 13절이거든. 15장 13절. 그 다음에 14절에 13절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이방의 객이 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방이 객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죠.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지. 그래서 요셉이 중요해요.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제 또 누가 중요해요? 모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 준비기 말고 요셉.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모세. 그래서 이 15장의 관점에서 요셉을 바라봐야 되고요. 15장의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 건져냄,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형들하고 뭐 갈등이죠. 형님 팔아먹으려고 그랬다. 뭐 형들 미워했다. 뭐 용서했다. 우리는 지지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게 관심이 많은데 눈을 크게 뜨면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쫄아가지고 뭐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러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 당신들이 해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푸셨다. 뒤집었다. 니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 이렇게 조그맣게 나만 생각해. 요셉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추임새고요.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사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좁으면은, 앞부분같이 좁으면은 주님 뭐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요. 애새끼들 공부 되게 못하는데 공부도 좀 잘해야 되는데요. 뭐 키도 안 크는데 키도 커야 되는데요. 뭐 있어요 또. 너무 뚱뚱하니까 살이 빠져야 되는데요. 우리 온통 내 주변에 대적이 많아요. 뭐 태클 거는 애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게 수다 떠는 애들이 많은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사 모든 이런 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쪽에 반쪽 신앙이에요. 진짜 별거리 반쪽이야.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뭐 왕궁에서 자랐다, 뭐 어쨌다, 뭐 광야에서 40년 보냈다. 지지고 볶고 하는 거, 그건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맡기신 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래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많은 어떤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준비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 하나가를 뭐 보호해주고 그에게 뭐 악을 선으로 바꾸고, 이게 목적이지만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떵하니 이렇게 모세를 만들어 놨어요. 왜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려고. 구원의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 요셉도 구원의 도구, 모세도 구원의 도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도 뭐 딴 거 해요? 맨날 좁아가지고 맨날 뭐 잘 되니 뭐 안 되니 이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도 구원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야 돼. 앞부분에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차별되고 하지 마라, 뭐 말 조심해라, 뭐 또 뭐 있어요. 모장갑 뭐 기도해라, 뭐 의인의 강물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처음부터 행위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행위들, 이 행위들로 준비돼서, 그죠? 이거 훈련받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야고보는 너무 자기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한이 맺혀서 이게 전체 내용이고 마지막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두 절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영혼 구원 아니야. 돌이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행위예요.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한, 이건 순종이고 헌신이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혹.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방황, wander라고 돼 있어요. wander, W-A-N-D-E-R, wander 이거 돼 있고, 또 go astray, 길을 잃다, go astray 이렇게 표현된 게 많아요. wander 또는 go astray, 길을 잃다. 그러니까 미혹당한 사람들이 뭐예요?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길을 잃은 자들, 갱년기에 후회할 일을 하는 거, 사장님 부자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자식에게 생명을 거는 거, 이거 길을 잃었어요. 또 뭐 있겠어요? 뭐 명예, 뭐 가정의 행복.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러죠. 소확행, 소소한 행복하면서 뭐 쪼물락쪼물락대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 후회할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후회해요. 우리 어머니도 아들이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믿음을 위해서 내가 요즘 박대를 하거든요. 아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믿냐고 지금. 그죠? 오늘도 냉면 해왔길래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맨날. 훌륭한 아들이죠. 그죠? 이게 아들에게 승부를 만대요. 내가 막 박대를 해야 돼. 박대를 해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지. 아직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 와가지고 냉면 해주고 있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지. 요즘에 우리 어머니 전도도 안 해요.
아들 냉면 해 먹으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애착을 갖는 게 있어. 애착을 갖는 거. 나중에 다 배신당해요. 다 배신당해. 결국 남는 건 뭐냐? 갱년기 이후에 남는 거는 하나님께 되게 주신 사명 위해서 뛰는 거예요.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성도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 다 떠나가더라고.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게 만들고. 그죠? 인간끼리는 사실 소망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초대교회는 다 그러고 살았는데요. 만났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면 순교해서 보내고. 거기 맨날 순교당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뭐 끝까지 가자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지면 묻지도 않았을걸. 어떤 성도가 안 보여 그러면 어디 갔어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어디 가긴 어딜 가. 천국 갔지. 죽었죠. 어떤 그 지하철에서 누가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참 전도 받는 사람 나쁜 사람이 많어.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너부터 가 그러더래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할 말이 없이 왔다고. 그 왜 할 말이 없이 와? 나 같으면 그래요. 나도 천국 너 빼놓고 가고 싶은데 네가 불쌍해서 못 가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너같이 불쌍한 애들이 많아서 천국을 못 가고 있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두 사이 끼어 있는데 천국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같이 불쌍한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요. 죽어도 깊은 거예요.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거 나오죠. 프로메테우스. 이 프로라는 건 앞이란 뜻이거든요. 메테우스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메테우스, 생각하다. 프로메테우스, 앞서 생각하다. 이놈이 괜히 앞서 생각하다가 인간이 이게 뭐가 필요한 게 많은 거야. 너무 앞서 생각하는 게 프로메테우스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도 주고, 제우스가 주지 말라는 불도 주고, 니네 불이 꼭 필요해. 불 없으면 안 돼. 야, 불이 있어야지 구워 먹지. 그냥 먹을 네가 뭐 사자냐, 고양이냐? 그걸 생고기를 어떻게 먹냐? 물론 뭐 회차 먹는 애도 있지만 어떻게 먹냐? 그래서 불 주고 지혜 주고. 그래서 열받았다며 그 불을 제대로 안 쓰고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뭐 폭탄 만들어서 뭐 죽이는 데 쓰고. 인간이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 불 이거 제대로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앞서 생각하면 프로메테우스인데 그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예요. 에피. 이게 접두어가 프로는 앞이란 뜻이고 에피는 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생각한다. 나중에 생각한다. 이 에피메테우스 마누라가 판도라거든요. 잠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설교를 안 하지 뭐 하는 거지. 하여튼간에 그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쉽지 않아요. 예쁘게 생긴 여자가 판도라 상자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건데 에피메테우스. 이름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약간은 에피메테우스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프로메테우스가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과정 이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나중을. 에피를 메테우스 해야 돼요. 이게 목적으로 여기시다. 끝을 생각해야 돼요. 끝이 뭐예요? 영혼 구원.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영혼 구원에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복음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말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를 더 하고 싶어? 뭐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도 막 이렇게 정치적인 거를 막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막 우파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정의를 위해서 좌파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해. 뭐 공격이라기보다도 뭐 맨날 이메일로 욕을 해. 너는 뭐 성경만 전하냐? 네, 성경만 전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는 하나 해주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읽으려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 시간에 제가 뉴스 시간도 아닌데 그거를 하겠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기는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질 건데 예수를 위해서 뛰는 목사가 갈라지게 만드는 게 옳은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유혹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제발 정치적인 성향의 얘기를 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 돼요. 다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나라 망할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좀 나라 망하면 좀 어때? 그렇게 뜻대로. 이스라엘도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보다 유익이 있었어.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잘 안 망해. 망할 것 같지만 또 잘 안 망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 축복을 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나라 거를 거지같이 만들 때도 있고 우생마사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뛰세요. 뭐 내가 그거 개인적으로 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정당을 만들든 뛰든지 하는 건데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교회는요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기도해야죠. 나라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백보향부에서 또 거지같이 그런 것도 뛰고 하는 목사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 또 잘 사용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보네퍼 같은 분을 정치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복음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애매모호해요. 그죠? 히틀러하고 싸운 것이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운 건가? 아니면 이게 정치 목사인가? 양심적인 건가? 아니면 지나치게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는 건가?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류 교회들,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작은 부분에 요셉 같은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건지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의 구원이죠. 에스더 같은 때는 하만이라는 위협이 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멸절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사역,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요 그보다 더 커야 돼요. 훨씬 더 큰 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하는 그 백성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악한 자들을 멸해 주세요 하는 그 자체에도 좋게 보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만은 대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저놈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물론 그런 차원이 있다니까 작은 부분에. 더 큰 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거라고. 그게 복음의 주류가 돼야 돼요. 물론 세부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젤롯 당이라 그래가지고 무장혁명 하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건 주류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더 큰 거죠.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어떻게 볼 거예요?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삭개오 어떻게 볼 거예요? 삭개오는 요즘에 우리 같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 애국자냐 매국자냐 매국노냐 그러면 매국노에 가깝죠. 로마에게 달라붙어서 세금 뜯어먹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애국이냐 매국이냐는 프레임으로 삭개오를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봤어요. 건져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욕 무지 먹어가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먹잖아요. 그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대요. 누가복음 19장 7절. 이게 말이 수군이지 그저 죽이려고 음모 꾸밀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자의 모습을 갖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수군거림 당하고 공격당하는 거 괜찮아요. 왜? 우리는 건지는 자니까. 건져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대만을 가든 어딜 가든지 건져내다가 당하는 비난은 감수해야 돼요. 고난은 감수해야 돼요. 이 건져내는 사역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윤리냐 폐륜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적이냐 폐륜적이냐. 남편 5이나 있었다. 이거 뭐 폐륜에 가깝죠. 근데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 낮에 사람 있는데 나타나기도 힘들어하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건져주잖아요. 겉의 흠집은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은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보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읍시다. 제가 좀 최근에 좀 제일 가벼운 책, 좀 시시껄렁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손흥민 책이에요. 손흥민이 쓴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써준 것 같아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하는 손흥민의 첫 번째 에세이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러대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손흥민이 그런 건지 그걸 대필해 준 사람이 그런 건지 예수 믿는 냄새가 팍팍 나. 손흥민이 참 감사하대 자기가. 뭐가 감사하냐 하면은 이 감사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건데 이 영국 가 있어가 예수 믿겠는지도 모르지. 자기가 계속 출전하는 게 감사하대. 자기가 계속 출전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이 18, 19 시즌에 거의 계속 출전했대요. 계속 출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첫째는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거고 다치면 출전 못 하잖아요. 다치지 않았다는 뜻이고 계속 출전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내가 징계받지 않았다는 거고 몇 게임 빠져라 뭐 이런 거 없고 셋째는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기회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출전한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이게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키고 있는 것 같대요. 손흥민 얘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대요. 계속 출전하는 거. 우리 인생도 어떤 게 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선교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를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어떤 사람은요 돈도 없어. 근데 어디 꾸역꾸역 선교 가. 어떤 사람은 건강도 없어. 맨날 류마티즘 관절염에 뭐 이렇게 눕지를 못해. 뭐 영적 식도염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뭐 목이 탄다 그러고 뭐 맨날 이래요. 그래서 뭐 맨날 아프대. 그런데도 선교 가요. 상황도 안 좋아. 그러니까 광야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계속 출전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여건은 되게 좋은데 계속 출전을 못해. 건강한데 벤치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몸이 근질근질 하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고 뛰려 그랬더니 뭐 부상당해서 못 나가고 그게 복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출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인생 70년 80년은요 이건 소모품이에요. 이거를 소모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하늘나라 있죠. 천국의 가치를 바꾸는데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건져냄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건져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우리 영혼 구원 놓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이 건져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갱년기 후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야고보의 이 시각과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갑시다.